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바울이 고소한 것에 반론을 제기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감금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로 보내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바울을 감금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법정에 세워서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잠시 구금했는데 5일 뒤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명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법률가 더둘로가 화려한 언변으로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며 고소의 내용을 하나씩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진짜 바울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발언이 끝나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변호를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은 어떠한 사회적 문제나 또한 종교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법률가 더둘로의 고소, 10절부터 13절은 바울의 반론, 첫 번째 고소 내용, 소동에 대하여, 14절부터 16절은 바울의 반론, 두 번째 고소 내용, 이단에 대하여, 17절부터 23절은 바울의 반론, 세 번째 고소 내용,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1절에 보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대략 AD 48년부터 59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에게 입을 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총독 벨릭스와 바울이 면담한 뒤에 5일이 지난 후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로마 법과 더불어 자기 출신 나라의 법까지 두루 해석하는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더둘로는 고소의 내용 가운데 서론 부분, 도입 부분에 해당됩니다. 5절부터는 고소의 내용을 세분화하여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여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을 보면 3개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바울에게 고소된 내용은 먼저 유대인들을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성전을 더럽히는 것까지 로마에서 관여를 해야 하느냐에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인들도 이들의 세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성전에 대한 범법 행위는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6절의 하반부터 8절의 상반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각하에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총독 벨릭스는 AD 52년부터 60년 기간에 재임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간 것이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는 AD 57년으로 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소권에 대한 변호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예루살렘에 체류했던 것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성전뜰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모으거나 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군중을 부추겨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은 이유는 21장 29절에 나오는데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 안에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바울이 성전의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일의 발단은 이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고소하였던 유대인들은 5절에서 바울을 향하여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고소한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고소 대상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고발하는 이 사람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핵심 단어는 소망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 무리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알고 던진 말입니다. 이 말로 인해 서로 간의 다툼이 발생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을 문맥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의로운 국가적 질서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의 이방 교회들이 모았던 구제 헌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민족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19절에 보면 고소하였던 유대인들이 증인도 없이 고소할 수 없으며 그들 또한 이곳에 와서 증인을 제시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자들에게 직접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물어볼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공의회에 있었던 사건을 나열하면 바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부활의 문제는 유일하게 논쟁거리가 된 부분인데 이것은 로마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총독 펠릭스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보면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총독의 견해로는 예수의 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본 것 같은데 일단 총독은 천부장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여기에서 친구, 친지는 가이사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왔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에게는 점차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던 두루 지역의 형제들과 가이사라 형제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난을 예상이나 한 듯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버티도록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사명과 사역의 비전과 목적을 주신 분은 바로 바울이 그토록 핍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을 이끄시기에 바울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이끄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운 꿈, 비전, 사명문을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을 이끄시는 그분은 누구신지.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으로 당신이 승리하며 살고 있다면 당신은 바울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조목조목 변론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바로 주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최선은 바로 자신에게 닥친 고소의 내용을 지혜롭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또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기도만 해놓고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21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머리만 아닌 정말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십니까? 부활절은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의 신앙이 헛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미움에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모습 속에 증거도 없이 소문에 휩쓸려 감정에 따라 남을 미워하며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